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여호와께 여쭈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다 밝히 드러나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본능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다 온전케 하사 주님께 기쁨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배 찬송에서 죽으나 사르나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배 찬송을 드렸습니다. 산다면 예수님 따라가시겠죠? 예수님이 살려주시면. 예수님 따라가면 죽어도 죽습니다. 그래도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죽으나 사르나 나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뜻이 여러분을 죽이는 것이라면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반석, 나는 그 위에 서리라. 여러분의 반석이 주님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디 위에 서고 싶으십니까? 물질입니까? 능력입니까? 세상의 것들입니까? 어디 위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한 주간 어디 위에 서기를 소망하여 살아오셨습니까? 주님이셨습니까?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죽으나 사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나의 유일한 능력과 반석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온전케 하기를 바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부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이 사사로 세워짐을 시작으로 사울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무엘 하에서는 사울의 몰락과 다윗의 번성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왕을 세우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매우 높게 평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준수한 자다. 사울은 또 그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내 지파는 베냐민 지파,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또 우리 집안은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입니다. 저는 아무 쓸데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울의 왕은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결국 사울은 실패합니다. 그 실패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 이전에 사울은 실패했고 죽었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유대 지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사울의 자식을 따르는 나머지 지파들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모든 12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을 세우지요. 그래서 그 성 이름을 다윗성 이렇게 부르고 시온성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즉 예루살렘은 다윗의 것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 블레셋과 싸우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여러분은 이미 기억하실 겁니다. 사울이 어떻게 실패했는가 똑같습니다. 다윗이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막 강대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사울은 그렇게 합니다. 사무엘이 내가 일주일 후에 와서 제사를 지내줄 것이다. 그 위에 전쟁을 해라. 근데 사울이 보니까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그 블레셋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이 상대해야 될 세력들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이 광경을 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울이 덩달아 불안해합니다. 저 백성들이 불안해함이 이 전쟁을 이겨낼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현실적인 불안감이 사울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지냅니다. 이러고 사무엘이 도착을 하죠. 어찌된 일인가? 백성들이 흩어집니다. 내 앞에서 백성들이 흩어집니다. 이 전쟁은 백성들로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군인들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사무엘의 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백성들을 바라보았고 세상을 바라보았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망각하고 너의 전쟁, 너희 백성의 전쟁, 세상의 힘의 전쟁으로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실 것이다. 그렇게 사울의 버림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그 당시는 참 아름다웠을 겁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했을 겁니다.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무능을 고백했을 겁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건 속에서,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때때로 부인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실패처럼 우리도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반석, 죽으면 죽으리다. 이 모든 구호는 헛된 허구의 구호로 그저 허공에 맴돌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세상을 보며 두려워합니다. 세상을 보며 판단합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세상을 봄으로, 세상을 보는 것을 끝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게 됩니다. 망령되이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울의 왕됨과 사울의 버려짐, 그것과 우리의 삶이 매우 흡사합니다. 사울 앞에 블레셋 군인들이 진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 앞에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습니다. 다윗도 사울처럼 블레셋 군대를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군대도 볼 겁니다. 그리고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병력의 숫자, 힘의 세기,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길까 전술과 전략을 고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것 같으면 불안이 없고 질 것 같으면 불안해질 겁니다. 아, 군인들의 사기는 어떤가? 우리의 힘은 어떤가? 마땅히 전쟁을 앞둔 지휘자는 그런 것들을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울은 그것을 함으로 실패했습니다. 그것을 보다가 하나님 보는 것을 놓쳤습니다. 근데 다윗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이스라엘 앞에, 다윗 앞에 블레셋 군대가 가득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는 일은 이겁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가 볼 수 있고, 그가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있고, 그가 왕으로서 지휘할 수 있고, 그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와 자기 군대를 놓고, 이 전투를 놓고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여호와께 여쭙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울과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소란이 먼저 눈에 보입니다. 블레셋 군대의 강함이 먼저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급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우선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여쭙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모든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돌립니다. 저는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이 전쟁이 실패하면 결과를 다윗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의 지위도 흔들릴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고,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여호와께 묻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까요? 라고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내 손에 잡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주장하셔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즉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저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뜻을 묻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십니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올라가라. 나의 말에 순종해라. 그리고 내가 전쟁을 치루어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붙여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사울처럼 사셨습니까? 다윗처럼 사셨습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말들을 많이 해요. 저부터. 멋있는 구호들을 많이 외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우리 찬송할 때도 참 아름다운 찬송들 많이 해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이 대한민국에도 토착 신앙들이 많았어요. 우상들이. 뭐 불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달을 섬기고, 저 어릴 적 많이 봤어요. 그런데 여러 신들에게 구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세요라는 겁니다. 이 신이 안 들어주면 이 신이 들어줄까봐 이 신에게도 뭘 하고 이 신에게도 절하고. 즉 신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에게 있어서 신은 어떤 존재인가? 그게 종교 행위이기도 하고 그게 우상 숭배이기도 합니다. 내 뜻을 들어주는 사람, 내 뜻을 들어주는 존재, 이것이 나의 신이 됩니다. 즉 신이 왜 필요한가? 신의 존재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사람, 들어주는 존재, 이게 나의 신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찬송을 해요. 우리는 살기를 원하겠죠. 근데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찬송을 합니다. 속으로는 다 살기를 원할 겁니다.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여러 신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듯이 종교행위를 합니다. 교회 나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나왔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당신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고 당신은 계시는 분이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신과 나는 관계가 없지요. 어떨 땐 해결이 됩니다. 어떨 땐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될 때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찬송합니다. 근데 안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미련 없이 떠나죠. 이 전쟁을 해결할 분이 누굴까? 사울은 그것을 세상에서 찾았고요. 저와 여러분도 때때로 세상에서 많이 찾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십니까? 어때요? 스스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천국 백성이 됩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원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저는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 모양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 내서 여기까지 왔겠죠. 근데 돌아봅니다. 우리 앞에 블레셋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세력들이 있습니다.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내 생사 여탈권이 저 블레셋에게 있습니다. 저 세상에게 있습니다. 내 건강과 내 앞날의 미래와 내 자식의 미래가 다 세상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세상을 통하여 우리는 안전해지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게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블레셋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을 어찌할까? 내가 어찌할까? 고민하고 두려워하죠. 근데 다윗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블레셋이 어찌하는 존재이든지 간에 저들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믿습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제가 전쟁을 할까요? 저들과 싸울까요? 싸우지 말라면 안 싸우는 겁니다. 그들의 질서와 그들의 상식으로 백성들 앞에서 내 위치가 어떻게 될까? 이것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만을 궁금해합니다. 그 말씀만을 따르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블레셋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질서와 자기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십니까?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어 우리의 삶의 행함을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불안하고 번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여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질서와 자기의 이치로 자기의 과학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다투려고 하십니까? 우리 찬양대 항상 보면요, 참 아름다운 찬양을 해요. 근데 어때요, 찬양할 때? 아, 나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사십니까? 지금 한 100분 정도 모이셨나요? 저는 100명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대한민국 하나님 나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다. 나의 반석은 오로지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이 다윗처럼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처럼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제 신앙은 그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찌하실까? 이 다윗은 하나님은 어찌하실까? 이 전쟁을 바라보시고 이 블레셋을 바라보시고 내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만을 궁금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세상적으로 어떤 유불리가 오든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어서 여러분의 삶이 더 어려워지면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내 질병이 더 심해져요.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더 어려워져요. 사회적, 경제적, 가정의 여러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그래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구하며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그 예수님처럼 사시겠습니까? 그래야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을 보면서 아,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라고 얘기를 해요. 이 다윗을 모르는 분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근데 다윗처럼 사는 사람도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다윗, 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이 말씀이 부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부디 우리를 비추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는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경건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모양 갖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사건 속에서 능력, 경건의 능력으로. 저는 우리 교회가 회칠한 무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칠한 무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는 사망이고 여기는 세상이고 여기는 우리의 생각이고 여기는 우리의 육체적 필요고
육체적 요구고, 그러면서 겉에는 주일 예배 참석하는 회치라는 아름다움으로 포장하는 그런 교회, 그런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병원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병원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담대하게 하나님 뜻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하고 매일 염려하고 매일 근심하고 매일 우리의 수단을 동원합니다. 사울처럼. 그러다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을까요? 이 시간에 저희들처럼 예배드리는 숫자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분들이 오로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이 이대로일까요? 다윗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 교회에 가득하다면 저는 하나님의 뜻만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겠습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쓰라면 쓰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다윗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신약에 오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죠. 물론 유대교 그 당시에는 아주 소수입니다만은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처럼.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나를 따르기를 원하니? 그렇다면 너희를 부인해. 너희들의 원함을 부인해. 너희들의 필요를 부인해. 너희들의 요구를 부인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아. 그러기 위해선 십자가가 필요할 거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제가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여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부인 되어지는 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부인이란 세상의 부인입니다. 세상을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필요와 요구를 부인하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요구만을 생각하고 그 요구만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도 좋습니까? 그래도 따르시겠습니까? 이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건 좋은데요. 내 거 다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란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무능하고 가장 비난의 대상이고 수모이고 이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지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아주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은 절대로 이 사회에 필요 없는 존재야. 저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상에서 고생하면서 만인들이 보는 가운데서 죽어줘야 사람들이 이 사회를 지탱하는, 저 사람들이 본보기 돼야 돼. 저 사람들은 죽어 마땅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집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버림받고도 예수님만을 위하여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모든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왕 위에 혹은 자기의 삶에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유익과 불이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따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너희들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야?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십자가를 져야 돼.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원하는 것, 그것을 다 부인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생각해. 그것이 십자가일지라도 그것만을 생각해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여러분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시겠습니까? 몇 명이나 따를까요? 저부터 따를까요? 정말로 현실적인 십자가가 저에게 주어졌을 때 저는 예수님을 인정할까요? 아니면 베드로처럼 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부인할까요? 여러분, 작년 이맘때보다 지금이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많이 좋아지셨습니까? 어때요? 여러분의 신앙이 많이 장성하셨습니까? 어때요? 그럼 만일에 장성하지 않았다면 신앙적으로는 헛세월 보낸 거네요. 저는 두렵습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을 반역할까 봐 두렵습니다. 아담과 이브처럼 사탄의 미혹받아 하나님께 반역할까 두렵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미혹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부인해. 그러면 내가 세상의 모든 것, 세상적인 것 다 줄게. 세상의 권능과 세상의 지위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능력을 다 줄게. 사탄이 예수님을 미혹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런 미혹 속에 삽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연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가? 이 다윗처럼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께 여쭙는 삶을 살고 있는가? 부디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지는 거 이거 참 너무 어렵죠? 쉬운 얘기부터 할까요?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여러분 성격 온유하십니까? 여러분 성격 보고 사람들이 참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줍니까? 여러분 섬기는 거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섬김 받는 게 더 좋습니까? 아주 쉬운 얘기부터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찌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대접해 주면 좋죠? 아이고 어서 오세요. 누구 예수님은 나는 대접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기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이 좋습니까? 섬김 받는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좋으세요? 예수님이 좋으세요? 여러분의 화평은 물질이 제공합니까? 예수님이 제공합니까? 여러분의 안전을 물질이 제공합니까? 예수님이 제공합니까? 여러분의 안전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지위와 명예로 이루어집니까? 그렇게 사십니까? 저부터 돌아봅시다. 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다윗과 같이 이 큰 사건 앞에서 자기가 볼 것들이 그렇게 많을 겁니다. 그 큰 전쟁 앞에서 군사도 봐야 되고 자기 백성들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볼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십니까? 교회는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럴 때 생명이 있습니다. 그럴 때 능력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병원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수단들을 쫓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수단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울처럼 버림받습니다. 부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고 권능 있는 수단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와 이 병원이 오로지 하나님의 수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실패할까? 나는 왜 이렇게 세상에 질까? 나는 사탄의 미혹에 왜 이렇게 쓰러질까? 우리는 세상보다 약합니다. 우리는 사탄보다 약합니다. 강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길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는 승리합니다. 부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다. 제발 세상을 바라보고 이것이 오라 저것이 오라 하지 마시고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희 병원에서 하는 일이 많죠. 할 일들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할 게 많아요. 육체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담대해집니다. 주님 것,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여러분,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살려고 하니까 염려와 근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요. 죽으나 사나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거 정직한 고백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정직한 고백입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후회 갚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영생으로, 천국으로, 평안으로, 안식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져도 예수님은 나는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들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화평과 거룩함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부활절이 얼마 안 남았죠. 저와 여러분 말씀으로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씀으로 새로운 사람, 옛사람이 아니라 옛 질서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속은 회칠한 무덤일까요? 아니면 정말 생명일까요? 우리의 삶은 사망일까요? 아니면 생명일까요? 우리의 삶의 사건 속에서 우리의 판단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여쭙고 순종하는 삶일까요? 아니면 사울의 반역의 삶일까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도망갔던 옛사람의 베드로일까요? 아니면 죽고 부활하여 거듭난 예수님을 영접한 끝내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는 그 베드로일까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들, 우리의 고백들은 다 공허할지라도 주님만은 진실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주님,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우리의 모든 행함이
주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